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다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의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특권이며 삶의 의미이며 또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진리로 리셋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우리가 우리의 좌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하지만 정작 도움을 구하러 주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해 멀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지만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어떤 관계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내용은 상당히 구조가 재밌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경우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생긴 지 10여 년이 되는데 말라기는 처음 하죠, 그죠? 처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재미있는 것은 말라기는 질의응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응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에는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어떤 반전이냐면 나는 이걸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원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지금 위로해봤자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 첫 번째 본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전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냐고 묻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냐고 너희들이 묻고 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 아닐까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답변은 지난주의 답변이고, 오늘 그 두 번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택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한하고 너무 거대하며 그리고 변할 수 없는 바로 택하심에 있고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이 위대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들의 작은 세상의 이 사소한 일들에,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세상의 커다란 관점에 봤을 때는 사소한 일의 성패나 또 희비에 따라 가지고 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니? 네 인생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확 느끼면서, 네 인생의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니? 구원과 택하심이 나의 사랑의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불변의 증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으셨어요.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전의 응답을 하세요. 반전의 응답을.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냐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 온도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내가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반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나는 변함없이 떠있는 태양같이 항상 찬란하고 항상 뜨거운데, 너희는 구름 밑에 들어가 가지고 또는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나의 문제이니 너희의 문제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은혜롭게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의 지도하에 고국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10여만 명밖에 안 돼요, 돌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내 나라 땅에 왔는데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우글우글거리고 살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타향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타향살이 하다가 고국이라고 해서 돌아와 보니까 고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 있고,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압제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문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할 때 살해 위협을 하고 조롱하고 공격한다고 그러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나요? 라고 우리보다는 더 물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는커녕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고, 문제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논리를 전개하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아들은 정상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부하는 상사를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게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공경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였느냐?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멸시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어디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반문은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소위 말해서 너희가 나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고 물을 자격조차 없어.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하나님께서 속내를 드러내시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어. 멸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멸시는 무시보다 더 심한 게 멸시예요. 멸시는 깔아뭉개는 정도가 멸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때까지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섭섭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더러운 빵을, 제단에 예배의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8절에 보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상사를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안 사랑해. 너희들은 나 안 사랑하면서 왜 나보고 너희들 안 사랑하냐고 왜 나한테 묻고 그래? 당시에 빵은요, 불황자들이 먹던 값싼 그런 음식이었어요. 빵, 더러운 빵. 빵이 아니라 더러운 빵. 더러운 빵이라는 것은 만든 지 오래되거나 재료가 부실해서 더러운 빵이, 불황자들이 먹던, 그러니까 싸구려 빵이 더러운 빵을 예물로 바쳤고요.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은, 이것은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쓸모없는, 노동력으로도 쓸모없고 어떤 키워서 별 볼 일이 없는, 그러니까 값이 안 나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말라기에는 제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얘기가 느헤미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말라기와 느헤미야서는 뭐 예물 드리는 거, 그다음에 11조 바치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기에서 딱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벽이 쳐지는 이유가, 하도 교회에서 말라기 3장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듣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더러운 빵이나 병든 짐승, 그것은 시장 가격 환산 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섭한 마음을, 당신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10절에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예배 받으시는 건데, 성전문 걷어 닫아라. 헛된 불이라는 것은 헛된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헛된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10절 중간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희들 싫어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섭섭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자식에게 나 진짜 너희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섭섭할 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내가 받지 않겠다. 제물을 안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제물과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여러분,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달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냐? 우리는 구원은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의 장점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단점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은 나머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무성의하게 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행함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심은 우리의 정성에 따른 것이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정성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례하는 거예요. 더러운 빵, 쓸모없는 짐승, 가격도 나가지 않는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을 싫어하셨고, 그리고 거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물론 우리가 지금 빵을 하나님께 바칠 일이 없습니다. 빵은 곡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뭐 양이나 소나 무슨 뭐 비둘기나 이런 걸 바칠 일은 없죠. 우리는 주로 헌금을 합니다. 이 더러운 빵과 이 병들고 쓸모없는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헌금 액수를 말해요. 헌금의 액수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수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1조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유치원 때 하는 활동 중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애들이, 그죠? 이 선생님 도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색종이 오려 가지고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 오면 그거 돈으로 한 사람 얼마 되겠어요? 500원 될라나? 500원 안 되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5천만 원 받은 것처럼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마음을 들여 가지고 이 쪼물딱쪼물딱한 손으로 만들어 온 그 카네이션 보면 되게 기쁘잖아요. 너무 감동 먹고. 그런데 장성한 성인 자식이, 돈 버는 자식이 어버이날 달랑 카네이션 사왔어요. 카네이션, 그 종이 카네이션에 비하면 값은 훨씬 비싸지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죠. 섭섭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에 대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선물도 없이 달랑 카네이션 꽃만 사왔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입에 비한 하나님의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푼돈을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푼돈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푼돈, 그 부자에게는 푼돈이 가난하게는 귀중한 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내가 너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다니,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고 묻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은 온 만방에서 내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깨끗한 제물, 즉 값나가는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바치면 총독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싸구려 어떤 그 예물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몸의 건강이나 외모나 또는 휴가나 또는 쇼핑이나 또는 자산 증식이나 이런 거에 쓰는 돈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사이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하찮은 예물을
받으면 섭섭하고 그리고 심지어 불쾌하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단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헌금이나 예물이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헌금이나 예물은 교회가 사용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 속에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빵, 병든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속에,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푼돈을 드리면서 헌금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시 사람들 왜 더러운 빵을 드렸을까요? 왜 병든 짐승, 쩔뚝발이 짐승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눈먼 짐승을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싸니까. 돈을 아끼려고. 왜 사람들은 푼돈을 헌금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적이라서. 적게 드릴수록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약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눈찔끔 감아버리죠. 이번 달에 헌금 안 했는데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한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세이브 된 것 같아. 나한테 남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건 남는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친밀하신 어떤 임재가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 길이야. 그런데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던데? 나는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고 절약해 보니까 재물이 더 늘던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데? 재산이 안 줄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하니까 오히려 계산적으로는 재산이 늘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돈이 제일 가치가 된 돈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세상의 마음이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기복신앙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위험입니다. 그건 물질적인 소홀함이 영적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또는 은퇴하셨고 수입이 없어요. 헌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섭섭해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세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갔는데 여러분 과거 일 중에 저는 과거의 일이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지 주로 과거는 한 5% 3%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 일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제 잔상에 남아있는 몇 가지 장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오래전에 갔을 때 20년 전에 갔을 때 인도의 구자라주라고 있습니다. 이 북부에 힌두교가 강한 이 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힌두교가 강한 나라에서는 부자들은 교회 안 와요. 중산층도 교회 안 옵니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카스트에 못 들어가는 그 계층이 뭐예요? 바로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천민 중에 천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주로 와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시골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 불가촉 천민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소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막 뜨거워요. 예배 드리면 한 몇백 명 모이는데 우리나라 몇천 명 모인 사람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예배 헌금 시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인가? 줄을 쫙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주로 지폐를 내면 이 지폐가 보여요. 제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게스트이기 때문에 앞에 지폐가 동전이 들면 땡가랑 소리가 나요 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달걀을 가져와. 그럼 옆에 헌물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닭도 가져와요. 닭을 이렇게 발 묶어 가지고 닭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그 구약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헌물과 헌금을 오는데 기름병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빈손을 넣어요. 왜냐하면 지표도 안 들려 있고 땡가랑 소리도 안 나고 손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현지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는 게 참 이채로웠다. 그런데 빈손을 넣었다 뺏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면서 그 사람들은 드릴 것은 없지만 그 바구니 안에 자기의 마음을 넣는 거래요. 그 마음을 넣는 표시로 손을 넣었다 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예배 때 보니까 가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마음을 넣고 있어요. 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넣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실 것 같아요. 드릴 게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이라도,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매우 매우 안 좋아하십니다. 그럼 인색함과 기꺼이 드림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11조라는 기준이 있죠.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내 수입과 나의 형편과 나의 드림을 남들에게 까발렸을 때, 남들에게 알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수입과 내 형편과 내 드림을 그냥 까발렸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물질에는 내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면서도 찝찝한 마음,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인색함을 내가 알죠. 사실 왜 몰라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내 수입에 비해서 드리면서 내가 인색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알면서도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대로 이거 정말 내가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액수야.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1,000원짜리 샀을 때 마음하고 10,000원짜리 샀을 때 마음하고 10만 원, 100만 원짜리 샀을 때 이 물건 볼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물건은 내가 정말 쏟아 부었어,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색함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더 드리면 돼요. 오히려 더 드리니까 인색한 마음을 죽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인색한 마음을 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왜 죽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신 그분께, 인색함이란 마음의 차가움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말고 몇 가지 격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제 삶의 지표로 삼는 격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이분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아일랜드 출신, 영국 출신의 여자 선교사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고아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인도에서 정말 55년을 섬겼는데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본국으로 휴가를 안 갔어요. 보통 몇 년 하면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함이 없이 드릴 수는 있어도 드림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많은 액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드림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주님께 쓰는 시간과 당신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은혜 주시느냐,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퀘스천을 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인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너는 네 걱정이나 해라. 하나님 걱정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걱정만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진정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기댐, 이 모든 것은 나의 정성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향해 있나의 척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물질 생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색함은 그건 죄예요.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온도를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안 사랑하면서 왜 나의 사랑만 확인하려고 하니? 나의 사랑이 너에게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니?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신앙이 베이비 상태가 아니라,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